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이 본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만세 전에 예비한 복을 너에게 줄 텐데 이거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신령한 복의 그 탑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을 1장에서 3장까지는 말씀하시고 4장부터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이 4장부터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절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4장 32절인데 우리 4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그러므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 하면 우리를 부를 때 용서하시려고 불렀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일까요? 사과나무라서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우리는 이제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죄인이라 죄를 지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건 당연하게 여겨요. 10년 전에도 사과가 열렸는데 사과였고 계속 사과 올해도 사과를 열리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을 때 사과가 열렸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과나무인데 우리는 죄인이라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다니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교만한 거예요. 원래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처럼 죄 안 짓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기적이 났지? 어떻게 해야 죄를 지었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의 DNA가 우리 자연인의 DNA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거는 죄 안 지어서 아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깨끗해.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보이게 앉아보세요. 제가 잘 보이게. 옳지 옳지. 됐어. 그렇게요. 예.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죄 져서 어떡하나, 사과 열매를 또 맺어서 어떡하나, 아니 죄가 사과 같으면 맛있긴 하겠지. 그건 아니고 죄 져서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죄 지어서 교회 못 가, 죄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살아, 그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보혈로 용서하셨으니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를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런 거예요. 그 위에 말씀과 연결되어서 용서를 받았으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사랑을 받는,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걸 아가페타라고 그래. 사랑을 받는다. 아가페타예요. 그러니까는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가치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고 못난 것,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야지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받을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해. 그리고 사랑받을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은혜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너무 고맙고요. 사랑할 가치를 주셔서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겠어요? 하나님을 참 그건 너무 부담됩니다. 그냥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본받으라 하는 말은요, 모방해라, 흉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쓸 때도 글씨본이 있으면 그 글씨를 따라서 막 쓰다 보면은 글씨체가 글씨본하고 비슷하게 닮아져요. 그것처럼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기준이 우리끼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서로 욕도 하고 막 화도 내고, 우리는 서로 도둑질도 하고, 우리는 네 거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아. 근데 그게 그 기준은 아니고,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희가 흉내내서 살아라, 모방해서 살아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 본받는데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본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근데 이것도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인데, 근데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아니 너무너무 저 사람이 정말 싫어 나는 이럴 수가 없어. 그런데 뭐야, 내가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저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을 본따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보실래요? 아직 놀라고 있어요. 자, 소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하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좋아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그 2절을 보면은 이게 구약 제사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해요. 바울이.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자기를 버려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유대인들이죠, 이제 자기가 양이나 소나 또는 뭐 비둘기나 하여튼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정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라도 한 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을, 얘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온전해요. 근데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럼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님이 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전가를 시켜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러고 양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전가가 될까요? 그렇지. 아멘이지. 그러면 전가가 될까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그럼 어떻게 전가가 되겠어? 자기가 자기 속 편하자고 그냥 말한 거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옷에 때가 묻어서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물과 세탁제를 통해서 이 옷을 이제 세탁을 했어요. 그러면 옷에 묻었던 오염된 부분, 때가 물에 다 이렇게 전가가 될까요? 처음에는 옷에 때가 있었지만 이 세탁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물로 인해서 물로 다 이것이 떠내려갔을까요? 그렇죠.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 세탁하죠. 그것처럼 내 죄 지은 사람이 양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양은 이제 어떻게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양이 원래는 흠없고 점없이 깨끗한 건 나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나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다 얘가 갖고 나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 양을 이제는 목도 자르고 가죽도 벗기고 또 이렇게 각을 뜨고 그래서 불에 태워요. 그리고 불에 태우면 이제 뭐가 나요? 불에 태우면 재가 나. 재 나기 전에 연기 나죠. 연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고기 타는 냄새가 나겠죠.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향기롭도다 그래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양이나 소나 막 타면 주님이 아이고 그거 참 냄새 좋다 이렇게 그 육식 그런 거 타는 걸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이나 소나 이 죄를 이제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타서 그 향이 올라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아유 양고기 냄새가 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너희의 죄가 다 타버리는구나. 너희의 죄가 완전히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다시는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야. 그것을 주님은 향기롭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이 이렇게 불에 타면서 이렇게 그 불에 탈 때 하나님은 너희의 죄는 완전히 없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주님은요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양이나 소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양이나 소는요 또 이제 이렇게 하고서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죄 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지고 와야 돼 한 마리. 또 잘못했으면 또 가져와야 돼 한 마리. 자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에 마침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또 지으면 어떡하나. 또 지은 그 미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당신을 버렸어.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덩어리가 돼서 온 세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버려. 그리고 서로 사랑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목숨을 버려야 돼. 무슨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로는 안 이뻐.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무슨 사랑이야.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까지 하겠어요? 내 자아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주여 나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를 내다 보면은 진짜 이 악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이 악한 것에 자꾸만 이렇게 더러운 음식물에 쥐가 오듯이 사단이 자꾸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지만 이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내려놓고 이 자아를 이런 판단과 비판을 내려놓고 그리고 물러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있거든요. 뒤를 넘겨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양과 소가요 희생당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얘가 뭐 누구를 눈을 이겼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남의 걸 훔쳤어요. 양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희생당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요 3절과 4절은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요 단어는 달라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행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포르네이아거든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노가 뭐냐, 이 음행이 뭐냐,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이 다 음행이에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에 부부 간의 성적 행위 말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음행은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악한 범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그렇게 더럽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행을 원치 않으시는, 음행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말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또는 뭐 의도, 어떤 그런 의도든지 또는 욕구든지 또는 열정이든지 이 모든 것이 그 온갖 더러운 것. 더럽다는 거는 썩은 시체에서 나는 그런 냄새와 같은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썩기 전에 살아있을 땐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하여튼 짐승이든 뭐든 썩어서 죽은 다음에 부패가 되고 썩으면은 그 냄새가 너무나 심각해요. 생각이라는 건 좋은 건데 부정적인 생각 또 이렇게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잘못된 그러한 성에 대한 방종, 이런 모든 것이 죄악을 가져오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면 탐욕이라고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냐면 끊임없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탐욕이에요. 계속해서 성적인 걸 추구해요. 그리고 또 이제 빗나간 성적인 욕구, 이 모든 것이 다요, 이 세 가지가 다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다 음행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이 다 뭘까요? 이건 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걸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것을 말을 하고 외설적인 말, 이런 것을 너희들 다 하지 마라.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누추하다 하는 말은요 아주 천한 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랬는데요. 이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 없이 말하는 걸 어리석게 말하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죄악된 말이에요. 죄악성을 가진 말이에요. 또 분별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그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허물고 자기 자신을 허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말 그는 뭐냐면 난 생각 없이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 분별하면서 말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분별하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뭐한 것보다 더 빨리 나와버려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말이 그냥 먼저 그냥 툭 튀어나왔다. 이거 뭐냐면 길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전신마취 같은 걸 하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깰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깰 때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왜냐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아프고 통증이 있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시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깰 때쯤 됐을 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안 깼어. 이분은 아직 안 깼어. 그런데 뭐냐면 이 혀가요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전혀 모르는 무의식 상태인데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무슨 중환자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때로 우리가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가서 보면 그분이 치매가 있어서 치매 환자로서 자기 속에 있는 말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도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이런 분 속에서 말이 깜짝 놀랄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다들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둑이라고 그러고 막 도둑 니은 막 해가면서 이렇다고. 여러분 그게요 그 시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혀를 길들이세요. 혀만 길들이니까 내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같은 치매를 걸려도 예쁜 치매가 그거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믿음 또 뭐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려서 입에서 그냥 너무 부정적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주 어렵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막 있는 역정을 내고 이런 분이 있어요. 좋아 보일까요?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그냥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자기는 완전히 치매라서 몰라.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순복무리교회 김혜자 목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저를 몰라 사실은. 그분 속에 이미 저라고 하는 그 쪽이 다 지워졌어요. 몰라요 저를.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평상시 때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 모든 그 뇌에 새겨진 것이 나와요. 근데 상냥하고 따뜻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아주 이 속에 막 그냥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따라 본받아라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근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분이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듣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얼굴 뜨거워서 못 듣겠어.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얼른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분별 없이 내뱉지 마라. 그 말 나는 분별 없이 말을 하면 얼른 고쳐야 돼요.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 그리고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얕잡아 보는 말.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얕잡아 보고 말하네.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무례하게 나한테 참 무례하게 말하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상대가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를 싫어하면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례하게 말을 하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좀 상한다고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또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게 뭘 내가 잘못했나? 나는 그런 뜻이 난 아니야. 난 그냥 하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여기고 무례하게 여긴다면 그걸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고쳐야죠. 그렇게 말 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예. 뭐 말할 때 당신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해줘. 왜 이렇게 당신 해요? 그럼 당신이지 뭐요? 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쓰는 걸 원치 않고 싫어하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좋은 말로 높여주면은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만 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벌써 깎아내리는 말을 탁 하고 무리하게 말을 하고 얕잡아보게 말을 하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말을 할 바에도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분을 이렇게 용기가 나게 하고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힘이 나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듣기도 좋고 또 즐겁겠어요. 그렇지만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는 그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나보다도 연령도 그냥 한참 그런 사람이 어린 사람이 그럼 딴 데로 가서 딴 사람한테 얼른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저희는 왜 저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우리 말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요 옷 입은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요 머리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은 그 사람에서 또 나오고 내가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요. 너희들이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3절 4절 단어가 참 합당치가 않아요. 이거를 제가 헬라어로 다 뒤지면서 이게 내용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의미를 찾느라고 이제 다 찾아보는데 꽤 오랫동안 찾다 보니까요 내가 구정물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걸 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 단어를 다 말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이 감사라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계속 누구에게 감사요?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날씨도 푸근해졌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를 하면 자다가도 잠꼬대를 해도 감사를 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이런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 음행에다 소속된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곧 우상 숭배자 그래요. 이것을 주는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음행하는 게 무슨 우상 숭배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음행과 연결된 이런 모든 그 악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말해도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또 그런 악한 의도도 때로는 있고 이렇다면 나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 나 바로 이건 내려놔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셨어요. 자, 우리 뒤를 넘기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의 가장 최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그 모든 행실에서도 그렇고 입에서 말도 그렇고 너희들 그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거는 아예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얼굴도 대면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요. 그들과 동조하지 말라고. 그들이 음행의 말, 누추한 말, 아주 이런 희롱의 말 이런 말을 할 때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발맞추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아예 그들을 안 보고 떠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화를 남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나가면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돈을 감사두고는 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 그럼 다 팔아 자기 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이 밭을 사면 보화가 있어서 수백 배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 음행을 기뻐하고 또 그런 어떤 행동, 그런 아직 그런 부부관계도 아닌데 그런 어떠한 음란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주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다 끊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것을 다 팔아. 우리가 땅 팔고 집 팔고 뭐 냉장고 팔아. 뭐 그것을 가고 말 거야. 뭐 찬양 우리 어린이들 찬양에 그런 가사를 붙여놨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이 땅의 것을 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지불한 것에 대해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려니와 만약에 현세에서도 허락하시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주시는 그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 김지환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이 샤방샤방을 만든 사람인데 나는 그 샤방샤방이 단어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때 그 샤방샤방을 만들었대요. 고3 때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가 곡이 참 좋다고 트로트로 만들라고 그래서 트로트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군대를 갔다 왔더니 자기 통장에 꽉 차버린 거야. 돈이 왕창.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그 건축 헌금을 이렇게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마를 낼까 하다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5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50만 원 작정했는데 자기 용돈이 10,000원이야. 10,000원 용돈 받으면서 50만 원을 언제 내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급식비를 안 낸 거예요. 급식비를 안 내고 빵을 대신 사 먹고 그리고는 점심 때 그렇게 식사 끝나면은 애들끼리 기도회가 있었대요. 학교에.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저녁에는 수업 끝난 다음에는 나 운동해야 돼. 그러면서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10만 원이 좀 넘더래요. 그걸 낸 거예요. 이제 그 50만 원 작정했으니까 그걸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샤방샤방에서 돈을 대박이 났대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굉장히 많은 돈이 하여튼 들어와서 그거를 교회에다 다 드렸대요. 아버지 엄마가 그 예수님처럼 산다고 자기는 생각한대.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박을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한 번은 엄마하고 사모님이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무개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거를 내가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걸 서울의 달이라나? 하여튼 이런 게 있나 봐요. 아무튼 그걸 뭘 만들었대요. 만드는 대로 계속 대박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그 손해보는 거잖아.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든 전토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자녀든 너가 이렇게 정말 버린 자는 버렸다는 거는 그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현세에 있어 다 줄 거야 그래요. 전토든 집이든 부모든 또는 자식이든 뭐든 100배나 받되 그래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끊을 것을 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다 만들어가면서 심는 대로 거두죠. 하나를 훔치면은 자기 거는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없어지죠. 어떤 총각이 옆집하고 영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서로 넓은데 그래서 얼마나 이 옆집에 있는 분이 마음이 서로 안 맞고 화가 나요. 근데 그 잡초가 그렇게 무성한 잡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지 그분이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그 잡초 씨앗을 그 집 부어버렸어. 잘 걷어지지도 않는 그 잡초 씨앗, 엄청 잘 자라는 잡초 씨앗을 그 집에다가 이게 부어버렸어요. 안 보여 씨앗 잘.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그 집 외동딸이 이제 집에 잠깐 왔어요. 그러다가 이 총각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그 잡초가 누구게 됐죠? 심는 거 내가 심는 게 내가 거둬들여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게 신령한 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최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